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같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파라코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사람은 재산이나 세력이 있는 가문의 자손으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남봉꾼을 가리켜서 파라코라고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안동에서 유명한 노름꾼이 있었습니다. 김용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선시대에 정말 손꼽히는 그런 파라코였습니다. 노름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간에 도박하느니라 아내가 아이를 낳은 줄도 몰랐답니다. 이런 정신머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땅이 700마지가 있었는데 700마지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어요. 이걸 다 노름으로 날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내가 달라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아내를 안심시키고 땅 문서를 가지고 또 토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노름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경상북도 안동 일대에 알아주는 명문가였어요. 의성 김씨 종가의 장손인데 그 할아버지가 학봉 김성일이라고 이 조선시대에 유명한 학자였고요. 또 지휘관이었어요. 이 학봉 집안의 13대 손인데 이 집안이 정말 선비 집안이라 태쪽 같은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런 남봉꾼이 생겨난 거였어요. 이 할아버지 학봉 김성일이 누구냐면 태계 이황 밑에서 공부했던 수제자거든요. 그리고 강군을 이끌어서 의병 지원해가지고 진주성에서 순국을 했던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이런 남봉꾼이 났으니 얼마나 가문에 수치겠어요. 집안 재산도 모두 날아갔고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물려받았던 전답이 18만 평이래요. 여러분 그런 땅 없죠? 18만 평을 노름해가지고 다 날려버렸대요. 현재 시가로 한 200억이랍니다. 200억을 노름해가지고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딸이 결혼 후에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는 신행날이라는 게 있어요. 신행날이 있는데 이제 시댁에서 장롱해 오라고 돈을 줬네요. 그 돈을 또 훔쳐가 버렸어요.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시댁 들어갈 때는 농을 사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할머니가 쓰던 헌 농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구박을 맞았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김용환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도박에 빠지면 김용환처럼 된다. 그러니 절대 도박하지 마라. 이런 소문이 났어요.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해방 직후
1946년 4월 26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그냥 파랗고 남봉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탕진했던 모든 돈은 만주에 있는 독립군에게 독립자금으로 흘려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노름꾼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가 20대 때에 의병 활동을 했고요. 30세 때에 만주로 망명길 가가지고 군자금을 이렇게 조달하는 그 의용단의 서기로 활동하다가 1922년 12월 달에 붙잡혔어요. 일본군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 뒤로 결심을 해요. 자기는 이 독립자금을 모금해서 전달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가족 다 속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남봉꾼이라고 도박꾼이라고 파락꾼이라고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이런 말을 들어도 다 견디면서 그 돈을 몰래 보냅니다. 이가 이제 임종할 때가 됐어요. 가장 친한 독립군 동지가 와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랬더니 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흘러서요 1995년 김용환이라는 사람에게 건국 훈장이 추서됩니다. 자, 여러분, 집안 대대로 명문 가문이었고 안동의 거부였던 이가 노름꾼으로 살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겠죠. 나라의 대한민국의 독립이었습니다. 독립이었어요.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독립해가지고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세기가 50년이 지나서 건국 훈장 추서 하나 받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억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는 말이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혜택이 있었어요. 만일 잘못을 해가지고 체포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재판 받기 전에 고문을 당할 수가 없어요. 채찍질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소를 하잖아요. 로마 항제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혜택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투표할 수 있었고요.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공직 진출 못해요. 우리나라도 뭐 양반 할 수 있잖아요. 못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내에 어디에든지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 뭐 체포하고 구금하고 추방시키잖아요. 여러분, 영주권이 그겁니다. 미국에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시민권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며 사는데 그 EB5라는 투자 이민 이런 영주권이 있어요. 10억 있어야 이 이민권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영주권을 500만 달러에 팔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70억 주고 영주권, 그것도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을 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이거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권한이었고 혜택이었는데 이걸 바울이 포기합니다.
이유는요, 천국 시민권자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3장 7절로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겠죠. 이 고린도후서 5장은요, 장례식 때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저도 많이 설교하는데,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노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저 천국,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신 이유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영혼은 주님 품 안에 거해 있고요, 우리 남은 육체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약속, 확신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 이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 땅의 것 더 하나 더 가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르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세상 살아갈 때요,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볼까요? 어떤 건가 봅시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잎이나 가지나 줄기가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한 나무입니다. 근데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기만 보고 가지만 보고 잎만 보고 열매만 보고 좋은 나무다, 건강한 나무다 할 수 있겠으나 뿌리가 약하면 건강한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올철산 기도원에 있을 때요, 정말 큰 참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한아름 이렇게 안아도 잡히지 않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한 번 바람에 이게 쓰러졌는데요, 아유, 또 이게 길가로 쓰러졌네요. 지나가는 그 길가에 전기톱도 없었는데 그거 톱으로 베니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엄청 큰 나무였고 한아름 되는 나무였는데, 이런 나무가 왜 뽑혔나 봤더니 세상에 뿌리가요 너무너무 얕았어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요 바람에 금방 쓰러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이 지은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고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이게 또 그렇게 있나 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낡아지는 겉사람에 관심을 두지 말고 속사람을 건강하고 새롭게 하도록 힘을 쓰랍니다.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세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아픈 데가 생겨요. 팔다리도 아프고. 저도 좀 슬프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이제 이런 단어들이 너무 생소해요. 노안이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50견이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야, 이제 나도 이제 이게 옛날 같지 않은가 보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요. 낡아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을 비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길 원하노라. 그렇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내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틀림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이 뭐냐면 잠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는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거기에 맘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방콕을 갔다 올 때, 태국 갔다 올 때 처음으로 타봤어요. 맨날 저가 항공만 타다가 이 메이저 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이게 그것도 2층짜리 되는 비행기를 탁 타고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그 좋고 감사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 게 뭐였냐면, 이제 저는 이코노미석이었어요. 이코노미석을 가려면 먼저 비즈니스석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는데 어떤 꼬맹이가 혼자서 그 자리에서 떡하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태블릿으로 뭐 보고 있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쫄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걔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이야,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아시아나를 탔다는 것은 저리 가버리고, 야, 너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랬겠지, 네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짐을 찾는데, 한국 가서 짐을 찾는데, 아니 무슨 골프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내 짐은 저 뒤에 나오고 골프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골프 가방만 하나 사야겠다. 골프채는 없어도 가방에다가 짐을 신고 이 골프 가방만 먼저 이렇게 해주더라고. 어떤 항공사는 골프 가방은 아예 수화물로 안 치고 해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와, 이거 골프 가방만 사야겠네, 거기다 짐 실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했어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석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순간 그런 마음 들었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앉고 어디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 앉아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잠깐 불편할 수 있어요. 잠깐 다른 사람보다 못나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방금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저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야야, 그것에 너 마음 뺏기지 마, 마음 흔들리지 마, 그 잠깐이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즈니스석이 1등석이 좋아도 계속 타고 있지는 않잖아요. 도착하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도착하면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